들어오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낯선 중년 남자 한 사람이 힘없이 나뭇가지를 주워 들고 있는 한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가뭄이 가득해 있는 그 시기에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물을 뜨러 갑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여인의 뒷모습을 향해서 나에게 떡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떡도 좀 주십시오. 오랫동안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면 이 남자가 얼마나 무모한 부탁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세계적으로 가뭄이 들어서 온통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남자가, 그것도 처음 보는 남자가 처음 보는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그리고 떡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청하는 그 여인의 사정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그 다음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여인은 나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나도 우리 집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나와 집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조금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살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굶어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굶어 죽겠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셨던 선교사님은 탈북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탈북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자기가 선동 선전 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먹을 것이 걱정이 없었는데 어느 날 김일성 수령이 죽고 그리고 그 해에 엄청난 태풍 재난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고 그래서 군인들은 먹을 수 있었는데 이 자기 부모들, 형제들은 오랫동안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까마득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급하게 집으로 오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보니 이미 자기 부모님은 죽은 지 오래됐다라는 말이죠. 굶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시체가 산더미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하나도 이제 거의 죽어갈 지경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 동생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탈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탈북을 했다고 하죠. 굶어 죽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렇게 나도 이제 마지막 이 가루를 가지고 먹고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라는 그 이야기에 선지자는 정말로 무대포적인 말로 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너도 떡을 만들어 먹지만은 먼저 그것을 나에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릴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어릅서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더더구나 선지자가 서 있는 이 장소, 이곳은 시돈 땅 사르밧입니다. 여러분, 시돈 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돈 땅에는 누가 있다고요? 옙바알의 딸 이세벨의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전역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그 나라 그렇게 만든 원흉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서 있는 그 장소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우상의 근거지, 그곳에서 자기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비가 내릴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 사람이 믿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왜 이곳으로 보냈을까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보통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보통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우상의 근거지가 되는 시돈 땅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이곳에 선교지로 생각하고 왔었을까요? 만약 선교지라고 생각했다면 최소한 선지자가 이 사람들에게,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뭔가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그날 먹을 것을 먹고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의 삥을 뜯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우상이 가득한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정말로 힘든 가정에 여러분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이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래도 그 음식을 먼저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만드는 그 쌀통과 기름통에 그 쌀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믿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오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라면 싸다구를 날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배짱일까요? 무슨 배짱?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경제적으로는 부흥기를 맞이했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타락을 가져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 축출되고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음란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가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때에 호련히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어느 지파 출신인지도 모르고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등장한 선지자였습니다. 과거에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뼈대가 있는 집안이었는데 이 엘리야는 그러한 그 자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정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열정이 가득한 선지자였지만 이내 그 아합의 권세 앞에 두려워서 그릿 시냇가로 숨지어 그릿 시냇가에 도망가서 숨어 있을 때에 누가 먹여 살렸을까요? 까마귀가 먹여 살렸어요. 까마귀가 주는 밥을 먹고 살았다라는 거죠. 까마귀가 도대체 얼마나 가져와야 이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근히 생명을 유지할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냇가도 다 말라버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면서 그곳에 있는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먹도록 명령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내심 기대했겠지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배부르게 하시려나 보다. 나를 배부르게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해서 힘들게 시돈 땅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사실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먼저 나와서 엘리야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했겠죠. 사르밧에 도착하면 여인이 탁 나와가지고 엘리야를 모시고 집에 탁 가서 진수성찬 쫙 준비하고 이렇게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 앞에 서 있는 여인은 한 끼도 먹지 못한 것 같은 피골이 상접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나뭇가지를 줍는데 얼마나 처량한지,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참으로 이 선지자가 지지리도 복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라고 하면 화려하게 준비를 해놓아야지요. 그런데 하필 만난 사람이 한 끼도 먹지 못할 만큼 힘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라니요.
여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요?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라는 말은 어쩌면은 이런 말이죠. 여인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신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으로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말할 것 같죠. 아니 갑자기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갑자기 천둥같이 막 우레와 같이 나에게 말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주변의 친구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원수와 같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죠. 어떻게 말씀하셨었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도록 명령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여인을 통해서 준비하도록 명령하셨구나. 준비하도록 명령하셨구나. 단지 이 여인이 그 명령을 알아듣지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인처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선지자가 믿음으로 이 여인에게 선포하자 여인이 그 말에 순종하더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더라. 여인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엘리야를 영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가루 한 움큼과 가루 조금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인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먹을 그 음식을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오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의 말 그대로 믿고 따랐더니 이 가루의 통이 매일같이 가루가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팍팍 긁어서 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리고 기름도 탈탈 털어가지고 만들어 먹었는데 다음날 가니 또다시 가루가 원상태, 다음날 가니 또다시 가루가 원상태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멘토로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원로가 되셨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개척했을 때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이들에게 뭔가 잘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뭐든지 이렇게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게 사람들이 오면 그냥 교회에서 뭐 가져갈 게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러다가 거짓 성도를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안 되겠다.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의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게 조그만 거라도 교회에서 뭔가 조그만 일이라도 이 일이 있으면 성도들에게 헌신하도록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일수록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제 달력을 한다면 이번에 달력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당신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그 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번에 또 뭔가 뭘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성도들이 직접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헌신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가정이 풍성해져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구나.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복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끓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끝나는까지 그 여인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끓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인도 살고 그 아들도 살고 선지자도 살고 15절에 보니까 그녀의 가족들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가족들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녀의 가족은 친척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친척들 중에는 이 여인이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끊었던 친척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뭔가 해주고 싶은데, 이 여인을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친척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불쌍한 건 알지만은 그냥 지켜보고 있는 친척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친척들까지도 다 살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합니다. 여인의 통에서 밀가루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가루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아침에 만나를 거둬왔는데 다 거뒀는데 내일 아침에 또다시 나가보니 그 만나가 그대로 있더라라는 것처럼 가루에 기름이 병에 기름이 가루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믿음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대재벌 록펠러 씨가 있지요. 그분이 하루는 자기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몇십 년 동안 기록한 낡은 장부, 엄청난 낡은 장부를 가져왔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에게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기 위해서 이 장부책을 가져왔습니다. 무엇인가 했더니 록펠러 씨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처음에 기록한 첫 페이지를 보니까 어릴 때부터 기록한 회계장부였는데 그 첫 페이지에 수입 4,000원, 그리고 옆에 11조 400원 이렇게 써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부를 계속 넘기면 넘길수록 수입이 점점점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수입란에 목사님이 읽을 수 없을 숫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조란에는 50억 원이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록펠러 씨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이 장부책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에게 어떻게 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직장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마음속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의 가사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님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대신에 전심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이 나의 삶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 그분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노래가 되십니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의 이유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르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따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신화를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늘 없다고 불평하고 없다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짜증내고 늘 우리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홀히 했고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자만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눈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경험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2절 찬양하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드리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너는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옳은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나라의,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선교 예물과 전도 예물과 건축 예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추정 예물이 있습니다. 일천번제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에 일일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들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이 저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며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와 저들이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